신명기 20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다 마치고 가나안을 진입하는 일들을 눈앞에 두고 있죠. 그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 여정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힘든 인생의 여정이 다 사라지고 끝나고 없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진짜 전쟁은, 진짜 싸움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차지하기까지에는 아직 남은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일까요? 가나안 백성들과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을 치르고 그들을 다 몰아내거나 진멸시킨 이후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누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의 전쟁은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치러야 될 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에서 치러질 전쟁의 성격이 무엇이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싸울 터인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도 모세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인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성도인 우리죠. 이 땅을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치러야 되는 전쟁, 어떤 전쟁일까요? 영적 전쟁을 예표하는 그런 커다란 의미가 있는 그런 전쟁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명기 20장을 살피면서 전쟁의 성격을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또 늘 전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다양하게 구분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인간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지금도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통계는 그런 통계를 내리죠. 인류 역사의 97%가 전쟁의 역사이고 오직 3%만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역사였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류 역사를 어떻게 나눌까요? 인류 역사를 뱀의 후손과 그리고 여인의 후손 사이의 갈등, 즉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이루어지는 삶이 인류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규정 짓는 내용들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뱀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뱀의 후손은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비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시면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면서 하늘의 전쟁에 관해서 예언을 하죠. 그 예언 가운데 그 하늘의 전쟁의 마지막 때에 사탄의 세력이 최후 패배를 맞게 할 것이다. 그들이 패배를 통해서 다 이 땅에 사라져 무적응 속에 갇힘을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을 예언해 주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는 바로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력 간의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싸움터요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 곧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믿는 성도의 삶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신명기 20장에 기록되고 있는 가나안 전쟁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한 방편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했던 이 10장 1절이죠. 이 10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죠. 애굽이라는 나라의 그 강한 군사를 모두 다 물속에 수상시키시죠. 홍해를 통해서 그들 다 수상시킵니다. 여러분, 이 애굽과의 전쟁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속박과 속죄 아래서 구속해내는 과정 가운데 그들을 자유케 하는 여정 속에 빼놓을 수 없는 당연한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없이는 그들을 구원해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치러질 전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전쟁 중에 하나, 필수 과정이었다라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전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전쟁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그 싸움과 그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전쟁은 보통의 전쟁과는 좀 다른 측면의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일반의 전쟁은 군사의 수가 많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무기가 좋아야 되죠. 동시에 전술이 좋아야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의 수와 관계없고 무기와 관계없고 전술과 관계없는 싸움이 거룩한 전쟁, 그 전쟁이지. 왜요? 하나님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비록 군사의 수가 적어도 무기가 약해도 혹은 전술이 허접해도 반드시 그 싸움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군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의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떨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신명기 2장에서 20장 2절에서 4절까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어떻게 싸워 이기느냐? 군사의 수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군사가 많다고 저들이 강한 용맹 있는 사람들이라고 너희는 무서워하거나 떨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전쟁에 임할 때 반드시 준비할 것은 무기도 아니고 군사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전술을 잘 짜는 것도 아니란 것이죠.
무엇을 준비될까요? 거룩한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므로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때는 누가 항상 따랐습니까? 제사장이 전쟁 때 따라갔다라는 사실들을 2절 이하에 밝힙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제사장을 가리켜서 탈무드는 전쟁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때 나갔던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그 권세 다음으로 큰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제사장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들을 독려하며 그들을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막강한 권사력, 막강한 세력이 주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기를 쇠마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이라 들으라는 말씀을 시작함으로 군사들을 독려하고 용기를 불어 넣었던 것입니다. 반면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떤가, 군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분이 이 전쟁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 맞서 싸웠다라고 하신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하시죠. 그때 어떻게 계십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쇠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며 이기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무기는 총도 칼도 미사일도 아니죠.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집념하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싸움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공격을 해야 될 대상도 깨달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고 적군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이면 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와서 온 천하를 내가 너에게 줄 터이니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할 때 어떨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요구처럼 사탄에게 한번 절만하면 온 천하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유혹에 빠져서 사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그런 사탄의 유혹에 빠질 일도 사탄의 꼬드김에 우리가 넘어질 일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으로서 우리는 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20장 5절이죠. 5절을 보시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5절 이하에 연속되는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라의 부름 앞에, 즉 전쟁에서 불려갈 남자들이 징집 대상인데 그 징집 대상에서 부름에 응하지 않아도 될 연기될 대상자들이 5절 이하에 쭉 기록됩니다. 제일 먼저 누가 군대 징집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서는 새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하지 못해서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하는 자라고 칭합니다. 왜 새 집을 지은 자는 전쟁 때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새 집을 짓고 전쟁 때 나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싸움에 가 있지 않고 내 집, 내가 새 집을 지었는데 살아보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왔으니 싸울 마음이 있을까요? 싸울 수 없습니다. 마음이 터졌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전념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쟁의 징집에 연기를 두었다는 사실, 나라의 부름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두 번째 징집 연기 대상자가 있습니까? 누굴까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포도원에 새 포도를 남아서 심어서 이제 포도 열매를 따서 풍요로운 삶을 한번 즐기며 살아봐야 되는데, 포도밭에 포도를 잔뜩 심고서 열매를 따야 되는데 따지 못한 사람, 그는 전쟁터에 가지 말아라. 그도 역시 전쟁터에 가서 내가 과실을 많이 거두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보려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끌려왔으니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집에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역시 마음을 다해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들도 전쟁에 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역시 전쟁터에 끌려왔지만은 마음이 어디 있을까? 사랑하는 내 약혼자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 싸움에 전념할 수 없겠지요. 사납게나 약혼녀 생각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바로 징집 연기 대상자들이 쭉 5절에서 나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세심한 배려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전쟁터에 불려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살피시는 세밀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한편 8절에 보시면 또 다른 기준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어떤 사람입니까? 또 다른 기준의 징집 연기 대상자이죠. 마음이 약해서 나는 무서워서 전쟁터에 가서 총 들고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 그는 전쟁터에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보내놓고 가족들이 아무개 내 형제 내 아들은 총 한 번 쏘지 못할 약한 자인데 어떻게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사람은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뭘까요? 거룩한 전쟁에 임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떨까요? 마음을 다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헛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일편단심으로 내가 전쟁에 임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 갖고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이 전쟁에 임할 수 있고, 전쟁에 그런 사람은 참여하라 하는 의미를 두는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가 믿음의 삶을 새로 작정한 사람만이, 그렇게 전심한 사람만이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사탄과의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고, 그가 마침 이 땅에서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은 세상의 마음을 두고, 한편은 또 다른 것에 마음에 가 있고, 한편은 신앙에 되어 있고, 속된 말에 양다리에 걸치는 신앙의 사람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싸움에도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요, 마음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만, 영적으로 준비된 그런 사람만 참여하고, 그런 사람만이 마침내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전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고 하신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상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왜일까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무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공격을 당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그가 먹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동물 세계를 보십시오. 사자가 강한 놈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사자는 약해서 자기가 먹을 상대 가운데 그 많은 짐 중에서 가장 약한 자를 공격해서 그를 죽이고 먹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성도가 비실비실한가, 어떤 성도가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고 어떤 것에 마음이 가 있는가, 그런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유혹하며 그들을 공격하며 그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했으면 결코 어떤 강한 사탄의 세력도, 어떤 능력 있는 악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유혹할 수도, 우리를 삼킬 수도 없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 무장하라 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예외가 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할까요? 그가 사탄의 지배 아래, 사탄의 세력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누구도 영적 싸움에서 예외와 열의 당함이 없이 모두 잘 무장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악한 세력을 이기고 사탄과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10장 10절이죠.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는 가나안 전쟁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나안 전쟁은 싸움을 통하여 영토를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지 땅을 빼앗는 싸움이 결코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민족과 가나안에 대해서 싸움을 향하기 전에 그 민족에게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우리가 함께 화해하자, 평화하자, 화평하자,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이 그래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해서 그들이 화답하면 전쟁을 멈추고 함께 평화하지만 그러나 싫다, 싸움과 전쟁을 하겠다라면 너희는 그들과 맞서 싸워 그들을 다 물리치라고 명령합니다. 어떤 성읍? 바로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읍을 치가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을 참여하는 싸움을 산다라고 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싸움의 대상으로 보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명하시는 것,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들과 무리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말씀드렸듯이 앞에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무장되어 말씀에 귀 기울인 심령은 내가 싸워야 될 대상과 내가 물리쳐야 될 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20장 16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한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16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모두 진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진멸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헤렘인데 헤렘은 격리시킨다는 뜻입니다.
격리 나누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큰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민족이 함께 살지 못하게 격리시키기 위한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전쟁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왜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민족의 죄악이 너무 관영되어 있고 죄악이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민족과 함께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민족의 죄악을 본받고 따라갈까 봐서 그들이 없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로가 어디 가서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까마귀가 놀지 마라. 왜요? 물들까 봐서. 악하고 죄악된 사람과 놀고 살면 자연히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예 물드시는 원인과 근거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가나안 전쟁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가나안 민족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어떤 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이 살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만 해도 가나안 민족은 그렇게 죄가 많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할 그 당시 가나안 민족은 죄가 많지 않은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 순간에는 말할 수 없는 죄악이 관영했던 때입니다. 그때 죄악을 너무 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손꼽을 세 가지만 볼 수 있다. 첫째는 그들은 이방 우상이 만연했습니다. 죄악이 온 땅에 우상이 가득 찬 땅입니다. 그 우상이 섬기는 죄악 가운데 하나가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동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식을 잡아서 제물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입니까? 얼마나 욕심에 찬 부모입니까? 내 부모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잡아 제물로 바친다. 여러분, 그만큼 악한 민족이 가나안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농사를 짓는 민족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풍요를 이루어야 되죠. 풍요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신을 섬겼으면 다산을 풍요를 주는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바로 바알인데, 그 바알신의 장기들과 바알신의 성전에서 공공연하게 농사를 짓는 그들이 농사의 풍요를 위해서 공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죄악들이죠. 이런 죄악들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다 심판하시며 진멸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구체화하죠. 18절 이하를 보시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18절 이하에 자세하게 말씀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악한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을까 봐서 그 모든 악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셔서 전쟁을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악해서 전쟁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없애라고 그렇게 말하신 악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유를 알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말씀드렸지요. 악한 근본이요 본질이기 때문에 그 악한 근본과 본질을 없애지 않고서는 그 민족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전쟁이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임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또 얼마나 악했는가를 레위기서 18장 20절에 보시면 그 주민들이 너무 악해서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이 심했으면 땅이 그 민족을 토해낼까요? 그 정도로 그들이 악한 민족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지만 또 하나 이유는 악한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는 사탄의 세력을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악의 세력을 물리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보시면 그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최후의 마지막 때 악의 무리들 사탄의 세력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다 붙잡혀서 무저경 속에 갇힘을 당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라고 예언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리하심으로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승전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실 우리 그리스도는 영적 전쟁과의 싸움에서 이미 이긴 싸움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긴 싸움이지만 계속해서 싸움에 우리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 전쟁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들이 살아있으므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그 악의 세력이 공격돼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신명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잘 무장하여서 그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며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이기는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이 땅의 삶은 육신적으로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 전쟁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서 악한 사탄의 세력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나보다 힘도 세고 무기도 좋고 그리고 전술도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를 보면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고 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 싸움에 누가 앞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영적 전쟁의 말씀으로 참여할 싸우기만 하면 마지막 승리는 우리가 승리를 거두어 드린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마지막 전쟁의 싸움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전쟁이 마무리 짓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전쟁에 참여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 말씀으로 이 땅을 살고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